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571쪽 열왕기하 6장 우리 24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같이 전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함께 말을 할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네, 계속되는 기적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기적 시리즈는 10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적이니까 기적이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일상이 기적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8번째 제목은 기적 이후에 라는 제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기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위기를 만나게 되죠. 뭐 어려운 상황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노력하면 타파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엄청난 위기,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 깜깜한 상황,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때 대개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원망하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 살 길만 모색하는 이런 추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은요, 우리의 껍질을 벗기고 우리의 진정한 그 본색을 또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봐도 이 고난에 대한 대처를 보면 그 사람의 진짜 신앙과 인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평소에는 몰라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역경을 만날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진가, 그 사람의 그 영성의 혹은 그 인격의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고난을 빠져나갈 출구를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 본문 상황이 지금 엘리사가 자신을 잡으러 온 아람 그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유인했죠. 유인해 갖고 그
기적적으로 생포를 했잖아요. 장림을 만들었잖아요. 장림 만들고 그들을 유인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이렇게 끌어들여서 생포했다가 다시 살려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 사건 이후에 이제 이 아람이란 나라는 한동안은 겁이 나서 기가 질려서 감히 이스라엘을 다시 이렇게 치거나 약탈할 생각도 못했습니다. 뭐 그것도 그럴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호되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아람이 이제 넘실거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긴장을 풀고 방어를 좀 게을리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역시 방심은 금물인데 이 전열을 재정비한 아람 군대에 특히 아람의 이제 베나단 왕이 되었어요. 베나단이라는 왕이 이끄는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시간이 좀 한동안 지나고 나서 이 아람 군대 베나단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정광석화처럼 전면전으로 나온 겁니다. 오늘 24절 처음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엄청난 대군을 온 군대를 다 모아서 엄청난 대군으로 몰려온 것 같습니다. 이 아람 군대는요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를 그 성을 겹겹이 에워싸서 장기 포위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고대 전쟁에 보면은 상대방의 그 성을 이렇게 에워싸 가지고 장기전으로 이렇게 통로도 보급로도 차단하고 계속 이제 압박하는 이제 그런 작전을 쓰잖아요. 지금 아람 군대도 당장 공격하는 것보다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그 성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급을 받을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하면서 압박하는 그런 전술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사악한 전술은 그대로 적중이 되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사마리아 성 중에 그야말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리게 되었어요. 아사 직전입니다. 그나마 남은 음식은요 터무니없이 엄청난 가격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는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나귀 머리는요 부정한 음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먹지 않는 그런 음식인데 그런 그 나귀 머리조차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죠. 또 이 비둘기 똥조차 비싼 돈을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된 거예요. 평상시라면 음식으로서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조차 터무니없는 가격에 이렇게 매매가 되는 것을 보면 그 당시 사마리아 성 중에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끔찍한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람 군대가 침략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람 군대의 그 침략 루트를 알게 해줬잖아요. 알게 해줘갖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쫙 방어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마침내 이 아람 베나닷을 통해서 진노의 매를 드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별일 없다고 계속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안 빠져나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내가 지금 별일 없다고 계속해서 아니란 상태로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손 대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손 대실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 이런 지경에서 이스라엘 왕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러한 지경에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 숨어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읽고 깨닫고 회개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불행히도 이 이스라엘 왕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자는요, 지금 이 실패의 원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은요, 이제 성벽위를 지나다가 자기 백성들이 겪고 있는 참상을 목도하게 돼요. 이때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26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도우소서. 그러자 왕이 말하지요. 27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요,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 섞인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내가 못 지겠느냐라는 거죠. 즉,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느냐?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라. 이딴 식이죠. 이건 뭡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어.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할 말입니까? 이때 여인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이제 왕에게 계속 토설하지요. 그게 이제 28절 29절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 내용인즉슨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이 여인과 이웃 여인이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리고 먼저 이제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은 거예요. 정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웃집 여인 애를 먹어야 되는데 그 이웃집 여인이 자기에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거죠. 그걸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다. 지금 왕에게. 여러분, 이 굶주림 앞에서는요, 인간성과 모성애까지 그야말로 탁 져버린 이 참 기가 막힌 상황, 이 참담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왕은 그야말로 망연자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오겠죠. 근데 사실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때 바로 이런 끔찍한 심판,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미 신명기에서 예언을 해놨어요. 그 예언이 지금 그대로 적중이 된 겁니다. 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내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네 자식까지 잡아먹게 되는 그런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경고했거든요. 예언했거든요. 지금 이게 아합 시대, 지금 이제 이때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거든요. 예람이라도 하는데 여호람 때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비참한 현실입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이런 현상을, 이런 참담한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의 주제가 뭡니까? 열왕기 주제는 한마디로 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뭐요?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 열왕기 잔재를 긁은 주제거든요. 지금 여기서 여실히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이런 재앙과 불행과 그 심판의 원인을 모르고 그저 현상에 머물러서 답답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둔감해진 이스라엘 왕은
이 재난의, 이 고통의, 이 심판의 영적 원인을 알 리가 없었죠. 자,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30절 보세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이 왕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이성을 잃어버렸죠. 정신이 없죠. 자신의 옷을 찢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극도의 슬픔을 상징하는 행위지, 여기에 보면 사실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말을 들어보면 이제 딱 매치가 됩니다. 다음에 이 왕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엘리사 이놈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이놈 당장 머리를 베버리겠다, 죽이겠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왕은요, 이 모든 이 끔찍한 이 현실, 이 책임을 애꿎은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지금 이렇게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엘리사 죽이겠다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지금까지는 엘리사가 이 아람의 공격 시도가 있을 때마다 엘리사가 사전에 그걸 알려줬잖아요. 그래갖고 이스라엘이 방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줬다라는 거죠. 엘리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하고 이렇게 굶어 죽게 되었다. 두 번째 또 있어요. 지난번에 그 엘리사가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아람 군사를 이렇게 장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장림 만들어 갖고 그 장림 만드는 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끌고 왔죠. 사마리아 성에 포위해.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제 풀어줬잖아요. 지금 그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아람 군대 완전히 그때 몰살시켜야 되는데, 그때 이 도간에 든 쥐인데 그때 풀어줬기 때문에 걔네가 지금 다시 와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 엘리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엘리사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심정적으로는 이게 공감할 수 있는 행위예요. 이 왕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그렇죠? 그럴 만도 하잖아요. 지난번 여태까지 다 알려줬는데 안 알려줬거든요, 이번에는. 그리고 지난번에 그때 그냥 완전히 그냥 아람 군대 씨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 놓아줘 갖고 그랬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정적으로는 우리도 공감이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심정적 이전에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억지가 아닐 수 없어요. 억지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자, 두 가지, 똑같은 이 두 가지 이유를 갖고 한번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이 이스라엘 왕이 지금 열받은 게, 지금까지는 다 알려줬는데 엘리사가 왜 이번에 안 알려주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원래 엘리사에게는요, 이 아람의 침공 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그 우상숭배 바알 우상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당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또 이스라엘 왕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기다리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해. 그러면서 마치 뭐 돈 꾸러온 사람처럼 왜 또 안 꿔주냐, 그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아예 뭐 은행 취급하는, 야 지금까지 꿔줬잖아, 왜 안 꿔줘?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공감되지만,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게 지금 전혀
어거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이제 뭐 때문에 열받았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그 장립 만들고 사마리아 성에 포위됐을 때 그때 그냥 완전히 그냥 씨를 말렸어야 되는데 그때 보내줬거든요. 다시. 그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까지 유인한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스라엘은요,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얻은 결과라는 거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또한 엘리사가 그들을 놓아줬기 때문에 그래도 한동안, 얼마 동안은 이 아람 군대가 침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이 한 번의 재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원망하고 그를 죽이려고 득달처럼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둔감한 지도자, 무능력한 지도자일수록 이렇게 어떤 상황만 보고 그 상황만 보고 책임 전가를 이렇게 남한테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분노하고. 이게 무능한 지도자라는 거죠. 무능한 리더십입니다. 어제 축구들 보셨죠? 네. 우리 손흥민 때문에 전 국민의 관심이 있어가지고 축구 봤는데 아시안 게임 축구 금메달 땄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축구만 좋아해요. 딴 건 안 보고. 네. 축구 보면서 그 요번에 그 김학범 감독 리더십을 좀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저는 깨달은 게 있어요. 원래 두 번째 말레이시아하고 졌잖아요. 두 번째 좀 위기를 만났잖아요. 그때 김학범 감독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전술의 실패다. 전술의 패착이다. 근데 이제 로테이션을 돌린 거죠.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저 그 모습 보면서 월드컵 때 그 S 감독하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분은 자꾸 그렇게 언론 탓하잖아요. 언론 탓하고 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핑계대는 모습 보면서 참 김학범 감독의 리더십,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자신에게. 결국 어제 금메달까지 땄잖아요. 그게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라고 어찌 동족이 겪는 재난을 보는 것이 즐거웠겠어요? 어찌 사전에 침공 계획을 이번에도 알려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람의 침공이기 때문에 엘리사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막 행해질 때는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손길이든 심판의 손길이든 간에 엘리사로서도 지금 굶어 죽어가는 자기 동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러나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엘리사 입장이고, 자, 문제는 이스라엘 왕은 그렇죠? 그런 이제 엘리사에게 다 책임을 전가하고 그 엘리사에게 분노하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자기 이제 부하를 보내죠. 사자를 앞서 보내요. 그리고 자기도 뒤따라갑니다. 이를 미리 한 엘리사가 아예 집 문을 닫아버리죠. 닫아버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 보낸 부하를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자는 안 맞아들이고 부하는 이제 왕이 직접 찾아오는데 그 왕이 이제 엘리사에게 이를 갈고 이렇게 엘리사 앞에서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이런 얘기를 하죠. 폭언을 퍼붓죠. 6장 33절 보세요. 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 얘기는 아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폭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재앙이 정말 이 사람 말대로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정말 알았다면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살피면서 회개를 했어야만 했어요. 용서를 위해서 지금 엘리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죠? 그런 말을 하면서 엘리야 너 죽이겠다. 그걸 달려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식의 냉소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요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서 나쁜 마음을 그저 이를 갈고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는 것은 모르고,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편이 아니다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요, 그렇죠? 우리 성물 중에 가끔 보면 자기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 자기 편 아니라고 막 이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 꼴이에요. 이때 엘리사 계속해서 불의를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이 왕과 더 이상 대화를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이제 끝내버리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전모예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고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상이 기적일지라도 위기를 만나게 되죠. 고난과 역경을 겪게 돼요. 이때 우리에게 이 고통과 불행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그 현상만을 가지고 따지면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무척 섭섭해요. 그러면서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보여주고 있죠. 이 아합의 아들이거든요, 여호람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고통과 불행을 만났을 때 현상만 보지 말고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이 뭔가,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해법이에요. 그게 회개라고 하죠. 결국 회개가 해법이에요. 그것만이 그 고통과 불행 중에, 그 재앙 중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것만이 엉킬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심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맞을지 모르지만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정과 논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구분하고 뭐가 앞서야 돼요? 감정이 앞서야 되겠어요? 논리가 앞서야 되겠어요? 논리가 앞서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 관계거든요. 인격적이란 말이 뭐예요? 인격, 지정의잖아요. 지정의,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을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한 만큼 삶의 변화로 나갑니다. 이게 정확한 순서예요. 왜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왜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사랑해요? 못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아는 깊이만큼 가슴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사랑한 사람은 그 사랑의 정도만큼 삶의 변화가, 거룩과 성결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요. 이 순서예요. 지정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게 우선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라. 물론 그것은 이제 지적인 단순한 알미 아니죠. 어떤 인격적인 아는 거죠. 아는 거. 자,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렇죠? 엘리사를 원망하고 애를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왜 그래요? 엘리사가 요번에 안 가르쳐줬다고. 지난번 또 두 번째, 지난번에 아람 군대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려갖고 그때 기회 있을 때 싹 죽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감정에 치우친 거죠. 논리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앞서는가 논리가 앞서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은 인격적이고 신앙은 논리가 앞서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는 것보다 앞서야 될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꾸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자꾸 하나님을 느끼려고 해. 이게 자꾸 신앙이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 느끼는 것보다 일단 아는 게 우선이 되면 아는 것만큼 느껴지게 돼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위기를 만났을 때 이걸 감정적으로 풀지 말고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 여러분 이 얘기 듣고 아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지금 당장 지금 죽겠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정이 앞서지 어떻게 논리가 앞설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따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그분에게 저는 그렇게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거예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상황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렇죠?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우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해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심정적으로 정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고통의 원인, 이 불행의 원인, 이것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슬하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고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망, 분노, 후회, 그렇게 해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이 기적이죠. 사는 게 기적이야. 근데 그때마다 일상 기적이지만 때로는 삶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항상 논리 그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논리적으로 풀어가시면서 그를 다시 한번 다시 재정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적의 연속을 살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여전히 계속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맛보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감사의 제목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한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에게 남은 여생 더 주원해서 복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교회와 또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에 그런 복된 생애로 남은 여생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 우리 지우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축복하셔서 새 학기 시작됐는데 만남과 환경의 복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한 학교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 11조를 드리기까지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 물질, 돈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구구절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하반기 사역이 시작될 터인데 이런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잘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전도와 부흥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